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 서신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디모데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은 이제 주후 62년에서 64년경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이후 1차로 풀려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또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즉 교회 안에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잘못된 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로 인하여 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각성을 깨닫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병도 있었기에 육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 바울의 서신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곳으로 가서 목회하도록 그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배워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인 것을 제자인 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너의 그 어린 것을 업심여기지 않도록 잘해라라는 그 말이 나오죠. 아마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렸을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죠. 위장 때문에 포도주도 좀 먹어라.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그 힘든 그 목회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에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이제 디모데가 그만한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감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많은 성숙함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절에 보면은 약간 다른 서신,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시작하면서 보내는 그 말씀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서신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아까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더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분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긍휼을 말하는 것은 그 긍휼은 어떤 비참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그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그곳에 가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울은 권면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죠.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디모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많은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쓰러질 수 있는 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이 시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오.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비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이 있어서 까오싱하고 타이종을 한 2, 3일 다녀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같이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송솔나무 집사가 이제 대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대만 교회에서 좀 쉬라고 1월 달에 최고의 호텔에 보내서 좀 며칠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가서 픽업을 하고 이제 까오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면서 기분이 좀 찝찝한 겁니다. 저 교회는 돈이 많아서 누구는 저런 좋은 데 와서 보내주고 쉬게 하고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픽업해서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도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고 더워 죽겠는데 운전하고 나는 거기 까오싱 타이종을 막 돌면서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 좋은 호텔 가서 쉬다가 가고 하루에 180만 원이래요. 그런데 가다가 저의 어리석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저 사람이 향하신 뜻이 다르고 행하신 일이 틀린데 괜히 비교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긍휼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린 늘 그렇게 연약하게 시험당하고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쟤는 왜 저렇게 하세요? 얘는 왜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에 어떤 그런 것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서야죠.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시끄럽고 분열해 있고 문제 많은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끄러운 곳에 왜 나를 보내세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그 교회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를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어느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귀신에 들려서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환난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긍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이 어머니가 딸이 아픈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고 내가 너를 영적인 아들로 키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 아파하고 상심하고 실패하고 시험된 자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죠, 주님의 증인들로 이 땅에서 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향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재난당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죄 때문이요. 그 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막 뭔가 좀 편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연은 파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에 재앙이 생기고,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지구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다 아스팔트로 덮여있고 다 건물로 덮여있고 땅이 보이질 않습니다. 덥다고 에어컨을 켜대면 그만큼 열이 더 올라가겠죠. 자동차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인간들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그 측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형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늘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근데 늘 주위와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을 했고 나는 저것을 했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아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한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고라가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라가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세리처럼, 바리새인 옆에서 바리새인이 무시하던 그 세리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로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신이 그 고백을 통해서 늘 깊이 묵상하고 늘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 삼으셨기에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막 이상한 것 막 그런 거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진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내가 말할게. 나는 저기까지 가서 보고 왔어. 근데 난 그런 거 말하기 싫어. 왜?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질적이 아닌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던 것이 무엇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늘 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집중하면서 참 제자가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내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스테반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날 찾아오셔서 담메색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띄어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울은 늘 마음으로 되새이면서 겸손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는 교회에서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회사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일을 얼마나 더 회사를 성장시키고 내 학업을 얼마나 먼저 더 학업을 먼저 더 한말이 안 되네. 진취적으로도 올리고 성적을 좋게 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주님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목회자로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치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은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얻기 위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10년 전, 15년 전 그 일을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사골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환난당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아서 세상을 목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방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마땅히 다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평강으로 축복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